따뜻한 시 한 편으로 오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키우는 사랑. 작은 꿈이 아장아장 자라난다. 사랑을 헐벗은 지친 영혼들에게 따뜻한 친구, 행복한 노래, 유치하게 보이는 바보 같은 사랑에 조건 없는 채움 나눠주고 싶다. 사랑은 언제나 두 가지 충만함으로 불꽃을 사른다. 더 주고 싶은 넘치는 설렘과 기쁨, 그리고 기대. 적어도 많아 보이고 어떻게도 예뻐 보이는 그저 좋기만 한 덤 같은 축제의 날로 사랑은 아무리 볼품 없어도 최고의 선물, 행복의 극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망을 키우는 사랑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세상은 사랑 하나로 충분한 세상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세상이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자라나고 오늘도 우리 안에 기쁨이, 평강이, 자유가 자라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찬양도 불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이 말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촉촉하게 적셔지며 채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무리 들어도 100번 1000번 들어도 실증나지 않고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은 인사, 기분 좋은 덕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이 말씀을 빌어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은 세 가지로 간추려져요. 첫 번째가 뭐냐?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 두 번째는 뭐냐? 만사 형통이에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것. 세 번째가 뭐냐? 건강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면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면서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죠. 영생,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만사형통, 내 맘대로 안 돼요. 건강, 역시 내 맘대로 안 돼요. 내가 관리는 하고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하는 그 모든 것, 그렇지만 원하지만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 이것을 성경은 오늘 한꺼번에 해결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는지 여러분 볼까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보면은 뭐예요? 영혼이 잘 풀려야,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또 건강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에요.
우리가 뭐 건강한 영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들고 약해지고 또 쓰러지고 난치병, 불치병으로 고생하게 되는, 아니 그 아픈 거 떠나서 모든 인간의 불행, 이 불행의 원인이 여러분 어디 있을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영혼이 병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 못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의 병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도순복음교회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뭐 삼박자 구원까지 뭐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영, 혼, 육,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뭐 영만 따로 육 따로 혼 따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 혼, 육이 같이 가야 그것이 진짜 건강한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인간의 참된 건강은 건강한 영혼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혼이 병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을 외면한 채 공허함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어요. 모든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정신과 육체까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병들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풀어서 쓰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속사람이 잘 된다. 네.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을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겉사람은 뭐예요?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우리 몸뚱어리, 이 육체. 속사람은 뭐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혼, 우리의 영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형상,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만 후퇴하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 겉사람은 늙어져 가고 시들어져 가고 이제 점점점 사그러들지만, 우리의 속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속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육신은, 우리 인간의 몸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육신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죠?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서 늙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평생 안 늙을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는 늙더라고. 여러분들도 안 늙을 것 같지? 한이도 늙어. 지금은 청춘이지만 다은이도 마찬가지고 시찬이도 마찬가지야. 자, 다현이 안 늙을 것 같아요? 다현이도 이제 금방, 다현이가 언제 크나 막 그러죠? 우리 김영 집사님. 응? 금방 커요. 금방 크고 금방 어른 돼요. 금방 시집 가고 그때 되면 이제 벌써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금방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나이 먹으면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건 좀 약간 좀 비관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좀 너무나 그건 좀 극단적이고 비관적이죠. 우린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멋있게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건데, 그죠? 자, 속사람, 우리 겉사람은 시들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 여자분들이 아무리 예뻐지려고 뭐 마사지를 하고 뭐 주름을 펴고 화장을 하고 뭐 끌어당기고 꽂고 찌르고
한다고 해서 늙지 않느냐? 늙어요. 늙어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뭐 땡기고 피고 해가지고 조금 팽팽해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기 위한 그 욕망은 저는 인정을 해요. 그거는 충분히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망, 특히 여자분들은.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마사지하고 잡아 당기고 뭐 꼬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은 내가 충분히 100% 공감하지만 속사람까지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적당하게 나이만큼 먹어 보이는 게 그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하도 동안이라 그래가지고 내 나이를 얘기하면은 뻥치지 말라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민증을 하도 많이 까가지고 하연이 목사님 나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지? 사람들이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어딜 가든지 나보다 한참 동생인 사람들이 나한테 맨날 맘먹다가 민증 까고 나서 형님이라고 꼭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이가 너무 어려 보이는 것도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나이 좀 먹어 보였으면 좋겠다, 들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젊게 보이는 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겉사람은 어쨌든 늙어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동안이라고 해도 안 늙어요. 늙어요. 여기저기 아파요. 이제 이번 주간에 그 조경일을 조금 해보니까 2년 만에 조경을 다시 해보니까 이게 2년 전에는 내가 50대였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60대 하니까 몸이 달라. 50대 때랑 60대 때랑 또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10대 때하고 20대 때하고 다르고 다르지? 다은아? 20대하고 30대하고 또 달라요. 우리 김민정 기사님도 느꼈겠지만 30대하고 40대하고 다르죠? 달라요.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우리 겉사람은 뭐 보이는 거 좀 동안처럼 젊어 보이게는 할 수 있지만 진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은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새로워진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속사람은 날마다 매일 새로워져요. 매일.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비결이 뭘까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비결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쉬운 얘기로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느냐?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밥만 먹으면 우리 육신은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밥만 먹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영혼의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혼의 밥이 뭐냐? 영혼의 양식이 뭐냐? 우리 육의 양식은 밥이에요. 그죠? 일반적인 대명사 밥이라고 하는 게 꼭 쌀로 한 밥만이 아니라 먹는 거, 그죠? 먹는 음식. 그럼 우리 영혼의 양식은 뭘까? 영혼의 음식은 뭘까? 영혼의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밥을 아무리 먹어도 새로워지지 않아요. 밥 많이 먹고 뭐 운동하면 우리 육신은 튼튼해질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우리 영이 잘 되고 건강해야 범사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또 긴장도 해소되고
내 몸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잘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잘 맺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먹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육체도 건강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아침 편지를 보내죠. 아침 편지 보내면서 내가 책 읽은 거 책 구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한 구절 꼭 쓰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책을 읽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라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 적어주고 그 말씀 묵상에 대한 걸 갖다가 글을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회원이 열심히 잘 읽지? 안 읽지? 잘 읽어? 약속했어? 나는 이 아침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나한테 답장을 써달라고 보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보내지 않아요. 아침에 내가 한 300여 통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보내는 것도 굉장한 노동이에요. 아침에 글을 쓰는 거예요. 목사님이 직접 매일매일 글을 써. 매일 생각해봐. 매일매일 편지를 쓰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얘나 쉬운 일 아니지. 매일매일 써.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만 안 써. 주일만 딱 하루 안 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편지를 써요. 내가 그걸 한 300명 정도한테 편지를 보내요. 내가 나한테 답장을 써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보내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내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고 내 생각을, 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꼭 답장을 해주는 분이 있어요. 매일매일. 와, 그분도 대단해. 내가 볼 때. 근데 답장 바라지도 않지만 답장을 받고 보니까 기분은 되게 좋아. 되게 좋아. 목사님의 그 아침 편지가 오늘 하루를 힘있게 합니다. 답장을 써주시고 하는데 너무 좋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 없으면 내가 보내주는 편지만이라도 열심히 잘 읽고 그렇게 하면은 많이 내 영혼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어. 알았죠? 우리 제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 답장은 안 해줘도 되니까 잘 읽어주세요. 그거 읽는데 제가 볼 땐 그거 읽는데 한 1분이면 읽어요. 1분이면. 근데 그 1분 안 읽고 숫자가 안 읽으면 1 남아있죠? 일자만 그냥 딱 지우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딱 했다 클릭했다가 싹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딱 들켰죠? 재미난 통계가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은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들이 주일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보다 장수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의 수명이 세상 사람들보다 긴 거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길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각종 악성 질병에 걸릴 위험이 낮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몸도 건강해지면서 운동 효과도 더 좋아지고 음식을 먹어도 더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살아도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맨날 그래요. 맨날 속에 불만이 있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될 때에 건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3절 말씀에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라고 하는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다큐멘터리나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그런데 보면은 가끔 이렇게 사나운 맹수들이 사는 그 공원 안으로 그 관광용 사파리 버스 그 타고 들어가는 거 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거기 딱 맹수 앞에 가가지고 사파리 그 관광 버스에서 가끔 만약에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리면은 맹수 밥이 되는 거죠. 죽음이에요, 그죠? 그냥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세상은 악하다, 험난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내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사파리 버스와 같이 안전한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바로 안전한 진리,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안전한 사파리 버스 같은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지금 사도 요한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어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삶의 기준이, 삶의 판단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린다고 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진다고 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내 자식이, 내 새끼가 안전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이게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이고 소망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보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하고 돌아가면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결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오늘, 지금, 여기.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요한 3서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모든 일들이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범사가 형통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